네, 18장 나는 왜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가? 이 용서 다루고 나서 죄책감 다루니까 이 주제 연결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느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2번 목사님.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늦은 말씀을 밤, 주에 봅시다.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그렇게 딱 집으라면 네, 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 그럼, 안에? 이제 각자 이제 느끼는 바가 다르죠. 핵심, 그죠? 언어가 하나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므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결코이죠, 결코. 음,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 그러니까 이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조건이 그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워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 피하면 됩니다.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음, 틀린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먼저인데, 응, 응, 응. 받지 않으려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과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건데, 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선, 음, 정죄함 받지 않는 게 후가 음, 되는데, 이게 뒤바뀔 때는 문제가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우선, 음, 포커스는 그리스도께 피할 수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어, 주체가, 어,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예.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매달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음, 깨닫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죄감이 막 몰려올 때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가 되는 거냐? 그냥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셨으니까요. 지불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죄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 해답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피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개념이 되죠. 요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읽어볼 거예요. 2번 목사님. 늦은 밤,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볼 때, 아이에게 괜히 날 선말을 했던 게 신경 쓰이고, 친구의 부탁을 모른 척 외면했던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실수와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때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가슴 깊이 내려앉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안의 양심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잘못했어. 우리는 누구나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죄책감이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무거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음을 스스로 인식할 때 생겨나는 양심의 반응입니다. 누군가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외면했을 때 찾아오는 찔림.
혹은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도 내 안의 양심이 나를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도덕적인 책임을 깊이 건드리는 경험입니다. 예, 네, 니체, 예, 제가 상담 받으면서 이게 판사 목소리거든요, 결국. 아무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나를 죄책하는 거야. 너 그래서 잘못된 거야. 넌 그래서 사기꾼이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 이 판사 목소리가 너무 큰 거라. 그런데 이 판사 목소리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판사 목소리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러나 판사 목소리만 들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판사 목소리와 더불어서 다른 목소리도 내 안에서 들려져야 되죠. 근데 저는 워낙 판사 목소리가 워낙 강하게 들리니까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능력 두 가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능력인데 내가 강의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 절대 진리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절절하게 깨달아져요. 특히나 복음을 가르치면서 더더욱 그래요. 제가 루틴이 강한 사람인데 루틴이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 달리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면서 난 복음대로 살지 않아. 난 율법대로 살아. 어, 그게 내 안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가르칠 때 진짜 이건 진리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과 복음의 리셋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음의 리셋.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성향. 그게 아주 난 진리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우울증 상담받아 보니까 내 트라우마, 내 우울증에서 비롯된 언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내 진리처럼 못 받아들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책감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러나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복음이 말하는 방식 차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 박사님. 니체는 죄책감을 원래 빚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고통을 통해 기억하도록 길들여지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감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에게 죄책감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사와 권력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부모의 목소리와 사회의 규칙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을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죄책감은 내면화된 규칙이 나를 혼내는 거라고 합니다. 샤르트르는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죄책감은 외부 규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회피하고 자기 기만에 빠질 때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처럼 철학은 죄책감을 도덕적 잘못보다 인간의 심리, 사회의 규범 혹은 존재의 구조 속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죄책감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죄의 객관적인 실제와 그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철학은 죄책감을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지만 그 무거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한 것입니다. 철학과 달리 심리학은 죄책감을 해소해야 될 감정으로 보고 종종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위로하며 개인의 책임보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자기계발 문화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성장의 자극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대중문화는 죄책감을 낭만적으로 포장하기도 하지요. 영화나 음악에서는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더 인간적이고 더 깊은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우린 여전히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자기 비난을 경험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단지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양심이 말하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네. 그 죄책감을 다룰 땐 그게 허상이라고 다루면 안 돼요, 절대로.
죄책감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죄의 결과라. 그만큼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복음이 하는 메시지인데 철학은 그 죄책감을 화상처럼 만들어버렸죠. 즉 니체 같은 경우는 죄책감이라는 건 국가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어, 그 대충 사회가 네가 속해 있는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까? 자, 백인모 목사님.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죄책감이 바르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휘둘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음에도 나는 아직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떨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죄책감이 오히려 자기의의 또 다른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란 자기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입니다. 죄책감이 자기의가 될 때 우리는 용서를 의지하기보다 괴로워하는 자신을 통해 나는 그래도 진지한 신자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정서적 자기 정당화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통회가 은혜로 가는 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선함을 증명하려는 감정적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은 회복과 치유이지 더 자극적인 고백을 통해 공동체에 속하거나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은혜가 아니라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강하게 고백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세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이것은 회개라기보다 자기 연출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을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네, 성경, 이거 네, 교회 안에서 이런 특징들, 죄책감을 자기 의의 수단으로 쓰고 뭐 자랑거리로 쓰고 이러는 제가 두 단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저걸 죄 고백을 경쟁처럼 하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동체 앞에서 자기 죄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땐 추상적으로 얘기해,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저 나쁜 놈입니다. 이러고 말하고. 그다음 유승용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시면. 네. 성경은 죄의 실제를 인정합니다.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온전히 치르신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덜 믿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 속에서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드러냅니다. 죄책감은 나를 주저앉히지만 복음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죄책감은 나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책감은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자책하게 하지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없는 죄책감은 결국 정죄에 머무르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하실 때 정죄하지 않으시며 회개로 이끄실 때 파멸로 몰지 않으십니다. 반면 사탄은 죄책감을 이용해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아둡니다. 복음은 죄책감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다루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책감 속에 눌려 있는 자녀를 다시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나는 네, 죄인입니다. 잠깐만요. 자, 복음 중심 삶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다. 복음 중심 삶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다? 회- 회-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믿음을 회개. 반복하는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어, 어, 저, 위선과 행위를 회개하는 거고,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칭의와 양자됨. 칭의와 양자. 그러니까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넌 죄인이야. 동시에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칭의와 양자가 된 존재야. 라는 것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영역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복음의 영역에. 그래서 자기 죄책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기 죄책감을 바라보는 크기만큼이나 복음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음. 2번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시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자책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품에 머무는 것이 죄책감을 이기는 길입니다.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나 더 많은 금식이 아니라 더 분명한 복음의 기억입니다. 나의 죄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실수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무너짐보다 더 깊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죄책감을 은혜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이 다시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복음의 진실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이 뭐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죄책감을 무시하지 말고 죄책감 위에 복음을 덮어주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방식이 제일 안전한 방식일 것 같아요. 백인문 목사님 요약본 읽어주세요. 저도 죄책감을 자주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조차 나를 실망하셨을 것 같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복음은 이미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사탄이 붙잡아두려는 무기이지만 성령은 죄를 지적하실 때 정죄하지 않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죄책감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죄보다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붙드는 순간 죄책감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기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더 크게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복음 중심 삶에서 십자가를 더 크게 이해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그거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다. 더 깊이 죄인의 괴수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십자가는 더 커져서 더 능력 있는 것이 된다. 음. 그래서 죄책감은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죠. 십자가를 온전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책감 위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때 은혜는 회개로 이끄는 은혜가 됩니다. 심판이 면하여지는 은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나눈 질문. 학창 시절 죄책감에 잠도 못 자던 경험이 있었나요? 이런 걸 나눌 때 조건은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험만. 재고백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얘기하지 말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단순한 에피소드 이런 것만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나에게 신앙인으로서 격려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상담 받으면서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거든요. 그 각자의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내면아이가 있대요. 그래서 저의 내면아이는 돌봄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 거지. 집안일도 해야 되고, 길 안내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무한 돌봄을 받은 경험이 아이에게 필요한데, 그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내면 아이를 잘 돌봐줘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까 문제는 내 내면 아이를 못 찾겠어. 그래갖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면 아이를 내가 죽여버렸나? 내가 내면 아이를 버려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아이를 찾아야, 내면 아이가 느껴져야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텐데, 도와주고 할 텐데, 못 하겠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 편지 쓰기라는 걸 하는데, 어, 오른손으로 내면 아이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 나의 내면 아이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제 내게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네가 어릴 적에 못 해봤던 거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책임져 줄게. 이런 걸 쓰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왼손으로 그 내면 아이가 성인인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왼손으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제발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딱 쓰고 막 눈물이 펑 터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 내면 아이는 버려졌나 봐.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문제 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상담 받으면서 이게 난 내면 아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이거 나눔을 하려고 이거 보는데 내가 이 말을 써놨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나에게 이게 내면 아이잖아 결국. 신앙으로서 격려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내면 아이라는 단어 자체를 내가 몰랐던 거지 이런 개념이 있었나 보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작 나는 뭐라고 해줄까? 두려움과 떨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나에게 버려지지 않아. 절대로 넌 버려지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어,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불안해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해주려나?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린 시절 순수함과는 달리 말하기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힘든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이제 일종의 이런 거 제가 이걸 쓸 때 상상이 어떤 거냐면 이번 목사님이 300만 원을 빚졌어. 근데 내가 그 빚을 갚아줬어. 그래갖고 없단 말이야. 없는데 내가 갚아준 사실을 이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빚졌다고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한숨 푹푹 쉬고 힘들게 사는 거야.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줄까? 이번 목사님한테. 아니 내가 갚았다고. 네. 갚았다고. 근데 이번 목사님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안 갚은 줄 알아? 이럴까요? 아니겠죠. 내가 300만 원이 아까워서 나도 그 300만 원이 큰 돈인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믿을 때까지 얘기하겠지. 그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도 보여주고 아마 그 빚진 사람 데려다가 대면도 시켜주고 별 지랄을 다 해가면서까지 뭐 할 때까지 할까? 300만 원에 대한 빚의 부담을 털어버릴 때까지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믿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힘들 때 과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게 아니라 판사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너는 가짜야. 너는 사기꾼이야. 제가 생각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목사님들이 속아서 나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통날까 봐 무서운 거야. 와, 근데 진짜 내가 어떤 목사인지 알면 이분들 다 기겁하실 텐데. 음,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제 안에 있는 판사 목소리라는 거죠. 너 사실 가짜잖아. 이렇게 말하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